오늘 하나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목사인 줄 모르는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제가 이 사람을 닮았다고, 많이 닮았다고 하면서 사진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사진이 누구 사진이었냐면 황창영 신부였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도 그분의 강의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가톨릭 신부로 이제 사람들 앞에서 행복 특강을 하는 분인데 이분의 인기가 연예인급입니다. 저는 그분의 강의를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분이 말씀을 재미있게 해서 듣는 사람들이 쏙 빠져들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행복 특강이니 인간관계 특강이니 성공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면서 그런 특강들이 또 삶에 대한 여러 가지 특강들이 강의가 참 많이 있고 그렇게 하는 강사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강사들이 많고 이런 강의가 인기가 좋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성공하는 삶, 바른 삶에 대한 지혜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고 산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삶의 지혜를 찾고 계십니까? 제가 어쩌다가 이런 주제로 하는 강의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상을 잠깐 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들이 지혜라고 비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류의 강의를 듣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런 강의를 잠깐 접했을 때 저는 그 강사가 마치 대단한 비밀이고 비법인 것처럼 막 말하는 것을 보면서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 또 그들이 이야기하는 스타일들이 예전에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것들이었죠. 그리고 저도 예전에는 종종 그런 식의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맞아 하면서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막 마치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방청객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저는 또 오랫동안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었던 저로서는 저게 대단한 거라고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물론 강사들의 말재주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의 지혜를 알고 싶다면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물음이 있고 그 해답을 찾고 싶다면 그런 사람들의 강의를 들을 것이 아니라 성경을 진지하게 읽으면 됩니다. 성경이 66권이죠. 그 중에서도 잠언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지에 대해서 잘 쓰여 있어요. 정말 구체적으로 매뉴얼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요,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성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행복한 삶을 살고 싶고, 내가 죽을 때, 잘 살았다 하는 말을 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저 또한 그렇고, 제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살지 못하더라고요.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게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살아가는 방법이 있나 보다. 인간관계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를 하는 방법이 있나 보다 하면서 행복해지는 비법, 성공하는 비법을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당장의 삶의 해답, 삶의 지혜를 얻고 싶다면 성경 중에서도 잠언을 읽으십시오. 예전에는 삼국지를 3번 읽은 사람하고는 대화도 하지 말란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잠언을 많이 읽는 사람에게 그런 말이 통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잠언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분명 처음부터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 특히 학생들이 이 잠언을 읽고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청소년기 때 가치관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를 잡아준 구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잠언에 있던 구절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저절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인생은 막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막 사는 사람하고 아무 계획 없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물론 출발점은 같지만 그 도착점은 다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도 분명하게 다릅니다. 청소년기에 잠언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마치 지도를 가지고 탐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정글을 탐험하는데 지도 없이 탐험하는 거하고 지도를 가지고 탐험하는 거하고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르죠. 잠언이 우리 인생의 지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삶에 대한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지혜 중에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건강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상품을 파는 회사도 건강하고 연관지어서 물건을 홍보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이것을 사용하면, 여기를 가면 건강해진다라는 것이죠. 밥도, 음식도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건강해지는 음식, 이러면서 파는 것이죠. 그만큼 건강이 우리 모두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건강이 대부분 몸의 건강입니다. 몸의 건강. 그리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가 매우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라는 것이죠.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남들에게 멋지게 이쁘게 보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건강은 마음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몸이 건강해야 뭐라도 한다. 몸이 건강해야 뭐라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몸이 건강하더라도 마음에 병이 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두뇌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우울증에 빠지고 무기력증에 빠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두 다리가 건강해야 달리기를 잘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달리고 싶은 마음, 힘든 것을 참아내는 마음이 있어야 달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달리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두 다리가 없어도 의족을 하고서도 달리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 공부라는 이런 지루하고 힘든 일을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요성을 아는 것, 모든 일의 시작은 마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첫째,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릇이에요. 오늘 읽은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에 담습니다. 만약 우리의 귀에 저주의 말이 계속 들린다면 그 저주는 우리 귀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담깁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는 것이 잔인한 것들을 보게 된다면 그 잔인한 것들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잔인한 마음으로 담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잔인한 것으로, 우리 마음의 저주로 가득 담긴 그런 그릇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내 마음의 그릇에 무엇이 담기길 원하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학생들이 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갖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죠. 내 눈이 이랬으면 좋겠어, 올라갔으면 좋겠어, 내려갔으면 좋겠어, 쌍꺼풀이 있으면 좋겠어, 없으면 좋겠어, 온갖 생각 많이 합니다. 내 코가 컸으면 좋겠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좀 더 펑퍼지면 좋겠어,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내 키가 크면 좋겠다, 작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어땠으면 좋겠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마음 그릇에 무엇이 담겼으면, 어떤 마음이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밝으면 좋겠다든지, 내 마음이 긍정적이면 좋겠다든지, 내 마음이 선하면 좋겠다든지, 내 마음이 넓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내 마음이 주관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수동적으로 그냥 쓰레기를 담듯이, 쓰레기통인 것처럼 이것저것 막 담아버리는 거죠. 가리지 않고. 그러니 내 마음에는 아름다운 마음이 되지 못하고 쓰레기통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마음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우리 마음에 달려 있는데 그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무방비하게 방치했다라는 거죠. 마치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처럼 방치한 거예요. 아무거나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내 마음에 무엇이 담기면 좋겠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담기는가.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죠. 자신의 몸에서 향기가 나기 원하는 사람들은 똥밭에 가서 구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자신의 마음에 좋은 것이 담기길 원한다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나쁜 것에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담기는 것들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내 마음을 아름답게 지키길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을 가려서 보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접하고 있는 문화, 좋은 것보다 좋지 않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세상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나는 자녀를 낳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들,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들, 듣고 있는 것들은 좋은 것보다 악한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좋은 것을 찾아서 들어야 하고 찾아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것에는 더욱더 귀를 막고 눈을 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것들 다 닫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절에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고 나에게 생명이 되어서 나를 살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잊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봄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이 곧 우리의 생명을 담는 것이고 우리의 건강을 담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등불을 담는 것입니다. 큐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 중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 전체를 묵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한 구절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을 계속 이렇게 입으로 씹는 것처럼 말씀을, 오늘 내가 읽은 말씀을, 내가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담는 것이 작을지 몰라도 꾸준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되고 그것이 곧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둘째로 우리의 마음은 담는 그릇이면서 또한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마음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요. 여러분의 행동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오는 것도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이 신발을 신을 때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처음은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를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그 마음에 이끌려 일어나고 씻고 준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의 첫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를 때리는 것도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누구를 도와주는 것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것도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시작은 했지만 그것을 끝까지 이루는 거, 그 의지, 기필코 이거를 해겠다,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의 중심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선택의 연속 아닙니까? 어떤 행위의 연속이에요. 우린 끊임없이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뭔가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그런 행위로 인해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 선택과 행위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바르고 평탄한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험난한 인생을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하다면 우리가 찾아보는 것, 우리가 찾아 듣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또 결국 우리가 가는 것도 다 어두운 것뿐입니다. 왜? 내 마음은 어두우니까. 어두운 내 마음이 행동하게 만드는 것들은 다 어두운 것이죠.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어두운 곳에서도 밝은 것을 보려 할 것이고, 거짓말이나 비난이나 공격하는 말이나 이런 말이 아니라 진실되고 친절하고 따뜻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길도 악에서 떠나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킬 것이 참 많습니다. 내 자존심도 지켜야 하고요. 내 건강도 지켜야 하고 내 돈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중에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이 들면 우리의 인생이 병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에 물들면 우리는 악인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죽으면 우리의 삶도 죽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고 우리의 갈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면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되고 안전한 길이 되며 승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느냐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살피듯이 매일 나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이 병들었는지, 내 마음이 건강한지,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날마다 살펴보십시오. 또 내 마음을 가꾸십시오. 그냥 방치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길가의 쓰레기통처럼 아무나 아무 것을 막 집어 던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방치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악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 눈과 내 귀를 막고 내 마음에 선한 것이 들어오도록 내 눈과 내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열어 두십시오. 또 내 마음을 지키십시오. 내 마음에 침투하려는 악에서부터 내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할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좀 열심히 바르게 살아보겠다, 예배를 제대로 드려보겠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곧장 공격이 오지 않습니까? 사탄이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의 다짐을, 여러분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사탄의 공격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들어오려는 악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십시오. 약해서 무너지려는 마음,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지려는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이 그냥 무너지도록 냅두지 말고 그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내 힘으로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착심삼일이라는 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린 그것을 인정하고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듣게 되고 보게 되는 악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악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약한 의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도록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가꾸고 마음을 지켜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